고린전서 15장입니다. 고린전서 15장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먼저는 성경 말씀이 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말씀의 진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. 예수님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도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.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말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.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.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?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? 우리 앞날에 대해서 내가 미리 알 수 있었다면 너무너무 좋겠다. 그런 생각이에요. 그리고 정말 절대 진리, 삶에 대해서 우리 자연과학도 진리지만 그 진리 말고 절대 진리,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는 절대 진리,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그 법칙, 어떤 삶의 그런 법칙을 알면은 너무나 좋겠다.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은 영화 같은 데나 보는 저 도사들, 저 심산유곡에 아주 경치 좋고 그런 곳에 조그마한 그 암자 같은 그런 거 지어놓고 거기서 머리 허연히 수염이 이만큼 길고 그런 도복 입은 그런 도사들, 그런 도사들은 그런 법을 좀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알아봤습니다.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세상에는 그런 절대 진리가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았거든요. 그러다가 우리가 성경을 알고 이 성경이 완전 그냥 빠져들어갑니다. 세상에 어떻게 이런 성경 같은 책이 있나?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으셨고 그리고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일어나니까 말이죠. 예언되어진 대로. 그렇다면 앞으로도 예언되어진 대로 그대로 일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래 되어진다는 거 이를 이야기해도 일반 법칙으로 나는 제외될 수 있겠다 하십니다. 만약에 예언이 있어가지고 과거에도 그렇고 맞았고 앞으로도 계속 맞는 그런 책이 있다.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믿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나는 제외될 수 있다는 거예요. 내가 어떻게 거기에 탈 수 있냐. 예를 들어서 여기서 타기만 하면은 한국에 한 반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가 있다. 반 시간 만에.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런 것이 나온다 하더라. 우린 듣긴 들었어요. 근데 그 있어도 우리하고는 무관하지 않습니까? 왜? 그건 진리인 건 맞는데 그런 게 나올 수 있고 벌써 나왔으면 그게 될 거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나를 위한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. 나에 대한 것 티켓이 있어야지. 나는 그 티켓이 없거든요.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거 여기서 저까지 가는 것도 그런데 여기서 천국 가는 티켓은 누가 돈을 주고 판다면은 이거는 어떤 티켓이겠습니까? 값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? 앨런 머스크라고 그 사람이 테슬라 그 창업자인 앨런 머스크 그 전기차 같은 거 만들고 한 사람이죠. 이 사람이 여기에서 우주에 한번 날아갔다 오는 거,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우주에 한번 올라갔다 오는 거, 그거 하는 것도 되게 싸게 해가지고 앞으로 한 10만 불에 판답니다. 비행기 그 티켓이. 우주 한번 그 올라가 구경하고 내려오는데 10만 불에. 뭐 있는 사람한테는 그 아무것도 아니겠죠. 뭐 1등석 여기서 한국 가는 그 1등석만 해도 벌써 뭐 얼마입니까? 어마어마 많이 비싼데. 그런데 아마 이게 저 우주에 갔다 온다면은 또 있는 사람이 갔다 오면 아는 또 얼마나 호화스럽게 해놨겠어요. 그래가지고 그 10만 불인데 만약 그게 아니고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판다면은 여러분 그게 이 성경 예언을 보니까 다 이루어진 건 맞는데 앞으로도 그게 이루어질 것은 우리가 믿는데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어떻게 믿냐 말입니다. 나한테 그 티켓을 공짜로 준다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? 아무리 뭐 이야기해도 안 믿어지니까.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피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. 반드시 그걸 이루어 주시겠다고. 그 피 언약. 이게 성경이 비로소 이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.
이게 성경 말씀대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은 바로 또 예수님께서 바로 내 생명을 너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쳐다들고 우리는 그 다음 자녀인 거예요.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. 그 생명으로 우리를 정죄해 주셨어요. 바로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. 그리고 부활하셔서는 수많은 사람한테 보여주신 겁니다. 사도 바울도 자기도 절대 예수 믿을 인간이 아닌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살고 했던 거 알지만은 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를 죽였습니다. 죽이는데 동참을 한 사람이에요.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쫓아다니고 누구보다 열심을 떨었던 그런 사람이에요. 그런데 자기가 그 티켓을 내 것으로 받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자기 앞에 나타나시고 자기한테 그 티켓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천국 티켓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 인생이 업사이드 다운 된 거예요. 그렇죠? 예수님의 그 부활이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. 그 부활.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땅에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.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예요. 어마어마한 존재.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자랍니다. 나무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또 어떤 거는 공중 새는 이 씨앗이 좀 크죠. 동글동글하게. 근데 이게 똑같은 씨앗인데 땅속에 들어가진 않고 땅 위에 있는데 한 보름 정도 있으면 새가 돼서 좀 더 지나면 하늘을 나르는 그런 존재가 되지. 어떤 거는 악어 같은 거는 태어나더니 그냥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가서 물에서 그냥 살기도 하고 말이죠. 사람은 똑같은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그 씨앗을 통해서 그 밭에 들어가서 여자한테 들어가서 거기서 창상에 대해서 자라가지고 저는 우리 생각지 못한 다른 형태가 되어집니다. 전부 다 알의 작은 형태인데 근데 밖에 창조되어져서 그 형체가 나타난 건 전혀 다른 형체가 되어집니다. 그 알의 형체가 아닌 겁니다. 전혀 완전히 다른 형체예요. 어떤 꽃이 되고 나무가 되고 새가 되고 동물이 되고 사람이 되고 각기 다른 형체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알 형체 그 형체가 깨져 가지고 그 오리지널한 건 죽지 않으면 안 돼요. 씨앗도 땅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자기 형체가 깨져 가지고 없어져야 됩니다. 그래서 새로운 형체가 나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랍니다. 우리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부활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우리 형체가 썩어 없어져야 된다.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이 플래시, 우리 속에 육적인 욕망 이런 것도 전부 다 땅 속에 들어가야 된다. 우리가 심어야 돼요. 이건 누가 심냐? 하나님이 강제로 심지는 않습니다. 이 일반 씨앗들은 자연에 의해서 그저 땅 속에 심겨지지만은 우리는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 내가 심느냐 안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내가 추수하게 되는 겁니다. 나한테 육신이 있어요. 이 육신이 있고 나한테 육적인 욕망들을 갖고 있습니다. 누구나 다.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영광의 형체를 소망을 하면서 내가 이걸 땅에 심느냐 아니면은 이 자아를 나의 그 옛사람을 여전히 붙들면서 심지 않고 있느냐 이 결과는 내가 추수한다는 겁니다. 우린 하나님의 것도 취하고 땅의 것도 취하고 두 개 다 취하고 싶어요. 땅의 것도 좋고 하나님의 것도 좋기 때문에. 그런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좋은 대로 우리가 살 수는 있습니다. 우리한 자유의지 주시기 때문에. 그러나 철저하게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 심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신 것처럼 40년의 삶, 20살 때부터 보여주신 것이 그리고 60대까지 그 보여주신 겁니다.
그 40년간 삶. 그건 우리 인생에 활동하는 전부의 시간이에요. 60은 은퇴하니까. 그럼 그 40년 광야를 그렇게 했던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우리 일생 동안 우리가 이걸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. 일생 동안.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자랑하는 게 바로 이걸 자랑합니다. 나는 날마다 죽노라. 즉 나는 날마다 심는다 이겁니다. 매일 심을 것이 있으니까 매일 추수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. 나는 매일 심는다. 여러분 내가 매일 심으면 내 것은 날마다 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내 집이 더 견고하게 지어져 가고 그리고 내가 심는 만큼 추수할 것이 다른 사람에게서 나온다. 내가 나를 심어야 나를 통해서 씨앗이 다른 곳에 또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. 이게 신비예요. 나를 심어버리면 땅에 심으면 내가 죽으면은 주님이 나를 입으시고 나와 하나 연합돼서 이제 나를 통해 그 말씀의 씨앗을 사방에 내 말을 통해서 퍼뜨릴 수 있게 됩니다. 내 삶을 통해서 남들이 내라는 이 인격 열매가 너무 맛있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고 향기롭기 때문에 나를 취한다는 겁니다. 그 열매를 먹으면은 그 안에 있는 씨앗도 저절로 그 사람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. 날마다 내가 나를 심으면은 나에게서 천국 열매가 만들어지게 돼 있고 나를 통해서 천국 향기가 풍겨지게 돼 있고 나를 통한 천국 씨앗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.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. 뭐를 바라보고요? 바로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신 것. 우리 죽음이 죽음이 아닌 겁니다.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많은 일을 했다는 거 이야기하죠. 남보다 누구보다 다른 사도보다도 많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날마다 죽으면은 무엇이 역사한다고요?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역사한다는 겁니다. 이 은혜. 이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냐. 이 은혜가 바로 자기는 사도 중에 이름으로 그 사도 이름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정말 7개월 만에 난 칠삭동이 같은 그런 존재지만 자기를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그렇게 누구보다도 많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. 그 은혜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자도 큰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 부끄럽게 하는 바로 그 무지한 자 그런 자 어리석은 자 그런 자를 들어가지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. 그 은혜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 작용을 하더라고요. 그저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고 자기는 죽었을 뿐인데 자기 자신을 심었을 뿐인데 내 육적인 욕망 그런 게 있으면 그걸 땅속에 심었을 뿐인데 그래 내 자아를 죽는다는 거죠. 그랬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나한테 부어주시고 은사들도 나에게 부어주시고 권능들도 부어주시고 그리고 산 가운데 뭐 낙심하거나 그 뭐 다 뺏기고 그냥 쫓겨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.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막 그냥 펄펄 뛸 것 같은 그런 기쁨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 비상하는 힘을 나에게 주시고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어떤 대적이 오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것은 나의 밥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내 속에 있고 결국 그건 나의 밥이 되더라는 겁니다. 신앙생활에 더 힘을 주는 그런 것이 되지. 그 장애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말이죠. 어떤 것도 인생에 장애물이 없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. 에베소에서는 맹수하고 싸웠다는 거예요. 사자밥을 보통 크리스찬들은 사자밥을 만들잖아요. 맹수의 밥이 되도록 그 던졌는데 자기가 육체의 힘으로 맹수하고 싸워서 뭘 자랑할 게 있냐.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맹수를 이겼다.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이거예요.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은혜가 자기를 주장하니까 어떤 장애물도 그냥 돌파하는 겁니다.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다. 안 믿을 수 없도록 말이죠. 그가 전하는 게 평소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. 약하고 말도 시원찮다.
어쩌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이런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 약하고 시원찮은 그 말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작용했다. 그 은혜가 그 사람들을 그냥 뒤집는 역할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. 안 믿는 사람한테 상관이 없죠. 그게 약하게 들리고 의미가 없게 들리고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은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사는 그에게 그 은혜가 주장하면서 성령의 권능이 그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그 축복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한테 미련 없이 마음껏 나눌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. 나는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이 은혜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. 이 은혜에 사로잡혀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, 그죠?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혀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얼마나 신나는 삶이겠어요.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보시듯이 우리가 부활할 존재라는 겁니다. 영광의 몸을 덧입고 영원히 살 존재라. 아무도 그걸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보여주셨지 않습니까? 이제 그렇게 우리 동참하도록 그 천국 티켓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땅의 것을 신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거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. 오늘 이 아침에 바로 이 새벽에 나오시는 한 분 한 분 이 땅의 것을 신고 하늘의 것을 거두는 것을 연습하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오늘 우리 삶에 밖에 나가는 가게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가정의 모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 닥치는 일 모든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바로 이걸 엑사이즈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티켓을 견고하게 붙들고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엑사이즈하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. 믿음으로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 이런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.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를 입은 십자가까지 경험했지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 말씀을 붙들고 나의 육을 땅에 심는 썩어질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거두는 한 분 한 분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고린도전서 15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말을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. 믿는 자녀들에게 바로 이런 구원을 받으라. 즉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처럼 여러분 하늘에서 있는 바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되시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심령 가운데 지금 역사해 주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